할렐루야. 항상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됩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듯이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온 건 아니거든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내가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삽시다. 네, 일주일 동안 2017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느라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임명을 해야 되나,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 해보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제가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은혜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서 은혜 갚을 사람들을 꼽다 보니까 저희 매형 되시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이분한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모실 수 없는 형편이 됐는데 기꺼이 저희 매형 되시는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실 테니까. 그래서 모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늘 이 은혜를 마음속에만 있었지 좀 갚아보고 싶었는데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장로님, 성도가 기도하면 당연히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딸 지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졸 수도 없고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거든요. 수술하면서도 그때 딱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 때문에도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노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도는 너무 타락한 것 같아요.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장로님한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21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와 또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누구와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다루고 싶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13절 구절입니다. 본문에 끼어서 문맥에 끼어서 살짝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본문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살짝 다루고 지나갔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잠깐 다루는 것보다 지금 다루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역사서이지만 그러나 사건 위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님 왜 본문을 앞으로 순서대로 안 나가고 뒤로 갔다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앞에 갔다 그렇게 하나마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앞에 지나간 본문도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 갈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가 모압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나오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의 이유를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나름대로 분석하고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뭐냐면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왜 잘못한지 모르는 그 이유를 모를 때 그 잘못은 계속 반복되죠. 계속 되풀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아, 무엇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했는지 모르면 그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나오미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면 나오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13절에 오늘 본문이 답을 주죠.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쳤기 때문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살려고 갔던 모압 땅에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나오미가 인식하고 있는, 나오미가 깨달은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분석입니다. 무엇 때문에 쳤는지, 여호와의 손이 무엇 때문에 쳤는지 말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오미는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능자가 나와 대적하여 싸웠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가 나와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싸운 결과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싸우기도 하시는가? 우리 준석 집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의 천박한 그 신앙이 다 드러날 시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오미는 그렇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하나님과 왜 싸웠는지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싸울 상대가 따로 있지. 어떻게 나오미가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다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과 싸운다는 느낌이 들면 빨리 행복해야죠. 그러나 나오미는 너무 늦게 손을 들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간 후에 보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과 전쟁을 벌였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삶이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후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텐데 승률 0%에 왜 나오미는 도전을 했을까? 그리고 나오미는 왜 하나님과 싸웠던 것일까? 왜 나오미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뻔하고 무모한 전쟁을 시도한 것일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싸우시죠?
우리를 위해 싸우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몰고 수십만의 애구와 싸운 이순신 장군처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며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과 하나님은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그리고 강한 군대와 싸우셨고 홍해 바다와 싸우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당신의 백성과 싸우게 되느냐 그 말이죠. 백전백승의 하나님,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하나님인데 어쩌다 또 나오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과 싸우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가나안의 싸움은 안식을 위한 싸움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싸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죠. 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친 거죠. 싸움이 끝났다는 것은 어느 한편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평화 협정을 맺었던가. 그러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이김으로 끝난 전쟁이에요. 또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죠? 가나안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죠? 태한 집사님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태한 집사님 자세히 보면 뭔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미스터 파마도 하고 아주 뭐 자신을 가꾸느라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건데 네가 가꾸는 건지 너가 바꾼 사람이 바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답을 잘해야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전략적으로 또 무기로 보면 형편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철제 무기가 언제 생긴지 알죠? 다윗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이 청동 칼을 갖고 있었던 건 다윗 왕 하나뿐이에요. 전부 다 꼬챙이 갖고 싸웠어요. 무기가 형편없었죠. 반면에 이 가나안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은 이 청동 무기, 철제 무기가 있었던,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그 탱크, 마차, 전차가 있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 민족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읽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이겼겠지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과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전쟁, 또 사람의 숫자, 또 전략 이런 거를 보면 형편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그 가나안 주변에 7족속이 서로 매일매일 싸우는 거야. 그래서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뭐 땀을 흘리거나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가나안이 멀게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5일 동안 있으면서
지나온 9년 동안의 제 사역을 제가 생각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있었던 사건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감사였어요. 감사. 야, 감사. 돌아보면 정말 감사. 여기 나온 사람도 우연히 나온 사람도 이미정 집사님. 중고시장 중고나라에서 무슨 선풍기인가 뭐 이렇게 사러 왔다가 집사람이 교회 다녀요? 다니는데 교회 오길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중고시장에서 그런지 보고. 아니 집사님이 중고시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목회가 살얼음판 같았어요. 살얼음판. 월세를 못 내서 주인이 전화하면 전화 받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게 아니 목회가 왜 이게 목회가? 9년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고 또 기쁜 일도 많았어요.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때로는 너무 외로웠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야, 목회라는 것은 나 혼자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구나. 너무 외로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분보다 더한 고통에 짊어지시고 앞에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싸울 때마다 앞장서셨고 누구보다 앞장서셔서 밤에도 낮에도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어쩌다가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어쩌면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죠. 아마 여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오미도 그랬어요. 나오미도. 아니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겠죠. 나오미도 하나님과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절대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한 것은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죠.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자는 불행해지죠. 오늘 나오미의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오미와 싸웠겠는가? 자,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배세강 집사님. 정말 하나님은 나오미와 싸웠습니까? 성경을 바꾸려고 그러네. 성경이 지금 하나님과 나오미가 하나님과 전쟁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오미 혼자의 생각이야? 아니요, 성경 기자가 그렇게 말한 거야. 와, 성경을 막 바꾸려고 합니다. 세광복음이 나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나오미와 싸웠겠는가? 예, 싸웠습니다. 분명히 싸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나오미 안에 있는 죄와 죄성들과 싸운 거죠. 나오미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 생각들 그리고 육체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의 변화되지 않는 옛 자아와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나오미의 육체와 전쟁을 벌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각각 제 길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떠나려고 하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오니까 야, 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다. 그러니 풍성해 보이는 저 모압 땅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죠. 들리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바운데리, 그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흉년이 온다고 그 땅을 벗어나게 된 거죠. 왜 벗어나게 됐습니까? 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충동질한 거죠. 옛 자아들이 충동질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압 땅이 훨씬 풍성해 보이고 훨씬 살기 좋게 보이는 거죠. 결국 나오미가 무엇에 졌습니까? 옛 자아에 졌버립니다. 옛 육신의 생각에 졌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을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나오미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신의 생각들, 옛 정욕들, 그것과 전쟁을 선포해버리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삼촌 몰래 도망을 해서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저히 예서를 다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죠. 야곱 이름 자체가 전번 주에 신준이가 잡고 이번 주에는 태양이가 잡네. 미안해, 내가 설교 준비를 좀 잘해서 대충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대 근동아시아의 씨름 기술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렇게 살짝 속이는 거죠. 이쪽 다리 잡는 척하고 살짝 잡는 척하다 살짝 돌리고 왼쪽 다리를 딱 잡는 속이는 기술, 그것이 야곱입니다. 이름에서 보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은 평생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눈만 뜨면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왜 속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의 수준이 아니에요. 야곱이 한 것은, 이 야곱이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야곱이 자기 수단을,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장 잘하는 거. 속이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였어요. 이제 이삭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좀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 가지고 앞에는 가치 없는 것들, 또 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가게 하고 뒤에는 조금 중요한 것들 내놓고, 이삭이 쳐오면 자기가 도망가게 해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속이고 있어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의 근성,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축복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의 근성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야곱강에서 씨름을 하죠. 전쟁을 한 겁니다. 씨름을 하다와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을 하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야곱의 저 근성, 그거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요. 야곱의 근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집 누가 꺾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는 근성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꺾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선포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야곱은 잘 안 바뀌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도 안 바뀌잖아요. 속이고 삼촌에게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살만했더니 또 안 되잖아요. 다 뺏겨버릴 위기에 처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죠. 아, 이젠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여전히 자신의 경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과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 부분을 반드시 바꾸고 싶었던 거죠. 그것만 바뀌면 되죠. 그것만 바뀌면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씨름을 하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죠. 왜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쳐버렸어요. 뭐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죠. 환도뼈는 남성성이고 그 가장 신뢰했던 그의 자존심이었죠. 그걸 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줄 수 있어도 내가 줄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환도뼈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은 다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환도뼈. 그게 깨지. 2000년 어느 겨울 추운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다가 우리가 잘 아는 쿵따리 샤바라바 맞나요? 쿵따리 샤바라를 불렀던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았던, 괜히 뭘 주지 않더라도 미운 사람, TV에만 나오는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이 클론이었어요. 클론. 괜히 거들먹거리고 그런 것이 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괜히 좀 아웃사이더 같고 그래서 별로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두 다리가 마비돼 버린 거죠.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린 거죠. 환도뼈가 부러진 거죠. 춤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그가 다시 지금 일어섰죠. 장애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알리는 전도사가 돼서 얼마 전에 영화도 제작했습니다. 지금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많은 감동과 힘을 주고 있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자 그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그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가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고 말하는 걸 보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들을 수 없어요. 깊은 사색이 묻어나 있어요. 깊은 고뇌가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요. 그 영화를 제가 한 거를 잠깐 이렇게 봤는데 마치 성경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영화를 봤더라고요. 장애인의 시점에서, 장애우들의 시점에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환도뼈가 부러지자 강원래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의 근성을 꺾어버리고 죄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망하고 내가 곤란을 겪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눈뜨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 원인을 찾아 반드시 나와 전쟁을 치러서라도 바꾸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꾸 중요하지 않은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드리면서 신앙이라고 말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는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것, 그 환도뼈가 깨지기를 원하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사람도 봤고
많은 것을 바치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존심 뺏어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있고. 이게 힘들어요. 자기 자아가 깨지.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변화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될 수 없기에 전쟁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전쟁을 치러서라도 변화시키고 바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무모한 짓이라고, 왜 그랬냐고, 왜 무모하게 하나님과 싸웠냐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도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는 신앙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뭐 그거 하지 마세요. 나의 싸움 아닙니까?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내 안에 악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정말 미워서 미운 사람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죠. 시기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들. 하나님은 한 민족, 한 국가마다 싸우시지만, 그러나 곁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는 안 되기에 그 개인과도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한 개인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나오미의 텅 빈 인생, 장마 속에 무너지는 산사태처럼 고통의 흙더미에 깔려버린 것 같은 막막한 삶. 그러나 하나님은 좀처럼 봐주지 않죠. 강하고 질기게 나오미를 공격하죠. 어떻게 보면 처절하지. 야, 이 정도면 좀 봐주지.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리는데 야, 그 정도면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격은 끈질깁니다. 남편이 죽어도 깨닫지 못하자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공격은 끈질깁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변화될 때까지. 반드시 변화. 누구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고난을 한 3년 동안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힘들었죠. 무엇을 하기가 겁이 났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민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미웠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공격하며 사나워졌습니다. 비판과 비난. 교회를 향해, 목사님들을 향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우구나. 하나님은 나의 삐뚤어진 생각을 바꾸고 나의 잘못된 교만과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습성들과 싸우느라고 내가 힘들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죠. 20절부터 나오죠.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고 할 때 적합하지 않은 자격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와 전쟁을 하는 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거죠. 거기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죄의 습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와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